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은 올해 한강교회 주제 말씀과 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올해 한강교회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주보보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보고 읽으셨습니까? 네, 앞에 보고 읽으셨어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 벽면에 올해 한강교회 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쁜 글씨로 표 현수막을 만들어주신 우리 마승환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쓰시는 박사일까요? 네. 네, 직접 이렇게 다 쓰셔서 해주시는 건데 너무 글씨체가 이쁘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사도행전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을 여는 1장 1절과 2절은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책 앞에 놓인 머릿말,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1장 3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 사도행전 첫 시작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7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의 끝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끝맺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 들어서 어디에 밑줄 그으시면 될까요? 31절 잘하시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 역시 무엇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음하고 있더라 말이지요. 여러분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 끝맺음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수미 쌍방구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전문 신학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말로 이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 끝맺음도 하나님 나라라면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주제 역시 성경의 대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주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중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08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13장부터 누가 본격적으로 선교여행을 가냐면요, 바울의 선교여행이 이제 13장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인물로 치면 베드로 중심, 교회로 치면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맺음하고 있는 장이 12장인데, 그 12장의 중간 결론격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흥왕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밑줄을 그으시고
흥왕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흥왕하여 가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중간 결론이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20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도 사도행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여정이 20장부터 기록되어 있고 1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이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느냐? 주의 말씀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 뒤에 흥왕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흥왕.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나라, 그 나라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 되겠는데, 여러분, 킹덤에서 중요한 건 킹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국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정,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 체제는 왕정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직전 왕정 체제였던 조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조선의 임금이 조선 팔도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말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아맹하고 자맹하는 거 외에는 왕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왕이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의 통치자인 임금의 말이 조선의 관료책에 따라 조선 팔도 구석까지 전달되어서 실현되는 나라였던 거죠. 즉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의 말은 매우 특별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말, 왕의 명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명이라 부르면서 그 어명에 절대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명이 떨어지면요, 심지어 자신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죽음을 명령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어명이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명이요 하면서 가가지고 사역 주면요, 여러분 사역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역 받고 사역을 준 임금한테 절하고 사역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어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조선 팔도 안에서 어명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명을 거역하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왕정체제에서 어명을 거역하는 반역은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중한 죄였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일부분의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명을 거역하면 반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존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왕의 말이 지켜지지 않고 어명이 힘을 잃어버린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이지 않은 거죠. 그 왕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 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무리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표어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왕성해지는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교회 헌금이 많아져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의 부흥은 교인 출석수나 헌금 액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몸에 배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형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 성경 이야기 많이 해야 될 텐데 만날 때마다 낚시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래서 이제 늘 차에 뭐 낚시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고 뭐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시다가, 평소에 근데 이분은 늘 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낚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저쪽이 되게 낚시하기가 좋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맨날 낚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시고 차를 멈추시고 난 다음에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를 빼가지고 이제 밤새 낚싯대를 들이운 겁니다. 근데 왜 안 잡히지? 왜 안 잡히지 하면서 밤새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동이 좀 터와서 이렇게 주변이 어스푸름하게 보이게 되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밤새 낚싯대를 들이웠던 것이 논에다 물을 받아 놓은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워낙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모든 장소가 다 무슨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낚시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낚시의 관점. 그런 것처럼 평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돈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평시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내린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도 무엇을 택할 가능성이 높느냐? 그럼 돈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건강보다도 더 돈을 우선해 놓을 수도 있겠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건강도 해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지면서 여러분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돈 버느라 그 소중한 건강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말 들어보면요, 평소 부단히 연습해서 몸에 배인 동작만이 실전에서 나온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수 B라고 하는 가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습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았었답니다. 3시간, 4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연습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 동작을 완벽하게 틀리지 않을 만큼 몇 번을 하더라도 똑같은 동작이 나올 때 연습이 완료됐다고 했답니다. 리허설을 할 때 똑같은 동작을 3번, 4번 리허설을 해도 실수하지 않고 똑같이 그 동작을 해내면 그건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전에서 그 동작이 나온답니다. 리허설 하는데 조금씩 틀리고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전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그 동작만이
자기 진짜 동작인 것처럼요. 평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평소의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한 해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조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으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정직하게 서면 우리 삶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의 영역이 보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고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뭔가 어둠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곳은 은밀히 감추어 두고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것만큼은 내어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영역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역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 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 귀한 한 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 텐데 우리 퍼포먼스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보셔요. 자기 성경책 말고 옆 사람 성경책. 옆 사람 성경책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성경책 말고 옆 사람 성경책 바꿔서 드셔요. 자, 옆 사람 성경책 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옆 사람에게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어명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평소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평소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까이 할까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것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일 새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상 또 형편상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유튜브로 새벽기도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 좋은 말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직접 현장에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고 새벽에 따로 새벽기도를 하시지 못하고 또 본교회 나와서도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제공되는 새벽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제가 어디에다 시간 가장 많이 썼나 제 인생을 1년을 돌아보니까 새벽 설교 준비하는 데 시간 제일 많이 썼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능한 신선하고 좋은 말씀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조금 나오면 속상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교회 말씀이 매일 새벽 만나로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새벽 말씀 늘 받으셔서 그 말씀 새기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혹시 뭐 보는 게 힘드시면 귀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성경 읽기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성경 읽기에도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ABC입니다. ABC는 올인원 바이블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ABC 따서 올인원 바이블 커뮤니티. 온 교회가 말씀 하나로 한 몸이 되자, 한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뜻을 가지고 ABC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ABC 노트 이름 공모에서 바이블 플래너 ABC 노트, 줄여서 바풀 이렇게 부르는 바이블 플래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드리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3,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순장님이 순원들에게 이걸 내가 사서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는 숭고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 2,000원으로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를 언제부터 적용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순장들과 또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님들 이거 가지고 저랑 조금 잠깐 만나는 시간 1월 달에 갖고, 명절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이제 ABC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ABC 제가 세미나 하셨던 거 보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본문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매일 다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성경을 읽고, 둘째 날은 그 본문에 대한 느낌을 적고, 세 번째 날은 그 본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네 번째 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 질문을 던지고, 깊은 질문을 던지고, 다섯째 날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고,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 6일간의 과정을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본문을 잊어버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서 그 식당 내려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반드시 반복된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본문의 말씀을 6일 동안 6차에 걸쳐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문이 새겨집니다.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돼 있어요. 그런 힘이 ABC 하는 데 있습니다. 또 AB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꿈나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활동을 같이 하고, 그 활동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거 가지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분반 공부, 분반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의 주제로 교회가 하나로 엮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집에 가셔서요,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할 때 공동의 주제가 생깁니다. 함께 했던 말씀, 또 나누었던 나눔, 들었던 설교, 이런 것들이 공동의 주제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ABC 세미나 했던 영상을 1월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BC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새벽 말씀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다.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다. 또 올해부터 적용할 ABC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멈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본이 되는 삶,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복음의 길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어명으로 알고 여기서 생명을 얻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해야 될 터인데 믿지 않으니까요, 읽지도 않고요.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그들이 비록 이 기록된 말씀은
읽지 못하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이 체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감동 감화시켜야 할 분,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좀 꼭 변화됐으면 좋겠다,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름 태신자 작전 카드에 적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태신자 작전 카드 적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분 만날 때 막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 나쁘게 대하고 그러면 복음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분 만났을 때 더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5년 한 해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여기고 어명으로 알고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새벽 말씀으로,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ABC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담장 넘어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여기고 어명으로 삼아 삶의 절대적인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새벽 말씀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로 ABC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체화될 때까지 부단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한강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한강교회가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강교회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몸된 교회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 부단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